은성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라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께,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오늘 재직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이,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이러한 일체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큰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멘을 잘 하시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서면서 굉장히 마음에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유통기한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 강단에 세우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복된 헌신이나,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최고급 편백으로 이렇게 쫙 해놓으시고, 제가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야, 우리 이 교회 재직분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구나. 그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어주신 그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시점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환담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여기 보니까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때는 언제냐면 6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루살렘 근교에 당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그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걱정스러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리 다 아시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지금 잔치자리에 참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신데, 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고자 하는 계획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연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마치 산 사람을 불러내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두벅두벅 걸어 나왔어. 이 엄청난 은혜를 나사로가 받았어. 두 자매와 한 남자 셋이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돈을 벌어야 그 집이 먹고 사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리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계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그 가정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잔치할 만해요, 안 해요? 잔치할 만하죠.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집은 완전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잔치집의 주민으로 초청받으신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을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소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하는 것이 복된 헌신인가? 마리아의 기름 부은 이 사건은 사실 성경에서 여성들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마리아의 향유 부은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서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시흥 은성교회에서도 그 마리아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얼마를 들여야 내 이름이 그렇게 날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어요. 주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한 판단이에요. 가장 정확한 평가예요. 놀라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복된 헌신의 모습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격은 300데나리온 된다고,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얼른 계산해 볼 때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노임이 얼마나 갑니까? 최저임금으로 한다고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간다고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되는가요? 3천만 원. 그런가요? 3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정말 귀하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요,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었을 때 받는 사람도 정말 감동적으로
잘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이 향유를 시신에 발라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머리에 발라서 최고의 예를 갖추는 환영의 뜻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 간에는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 3천만 원짜리 선물을 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100만 원짜리? 아니면 10만 원짜리?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굉장히 비싼 것이구나. 야, 이거 굉장히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옷을 남방샤스를 입고 왔는데 너무 허름한 남방샤스를 입고 발에 터진 남방샤스를 입고 옷 하나를 제대로 못 사 입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제가 전도사님에게 돈을 드리라는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그걸 받았어요. 저는 그것을 90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1990년도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만도 하죠. 그러나 저는 잊지를 못해. 그분이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전부 복잡한 분인데 저에게 돈을 10만 원을 줬다는 것은 굉장한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 강원도 경상도 청송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몇 월 며칠까지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발표를 해놓고 이분이 단돈 100만 원짜리 하나 넘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어디 오란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급히 전선노예에 있는 노이장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이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장 임지를 소개를 해가지고 그 사역지로 쫙 갔잖아요. 자, 여러분 오는 정 가는 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그 친구는 저를 위해서 지금 가끔 선물을 보내오고 저도 좋은 거 생기면 그 목사님 생각이 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랑이 더 자라고 정이 더 두터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드리는 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정성이 됐든 내 어떤 노력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내가 드리는 것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이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한테 선물 전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려고 해도 선물을 전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고 제2위의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인정받으시는 선물,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선물을 드린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 이건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존귀함에 걸맞는 헌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또 어떻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가 받은 것을 그 중에서 일부를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지갑에 들어있는 것, 이건 내 돈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주님께 헌신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댁에서 그 아이에게 귤을 까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귤 한 조각만 달라 그 아빠가 그러니까 에잉? 안 줘요. 그 귤은 아빠가 줬는데 귤을 까가지고 그 중에서 한쪽만 달라고 아빠가 그러는데 응? 안 줘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하나님께로 받은 것 중에서 그 일부를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건 복된 헌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이 있어서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드리는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이 사실은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그 자기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동기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입었나요?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후에 다시 죽었어요? 오래오래 안 죽고 살았어요? 틀림없이 나이가 먹고 죽었을 거예요. 잠시 생명을 연장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헌신을 해야 될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연결점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런 식으로 죄를 속죄하는 양식으로 삼았어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이요, 저주요,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저주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의 죄까지도 다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이거 하나로 충분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헌신은 겸손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여자분들의 머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파마 한 번씩 하려면 얼마씩 주죠? 얼마요? 권사님들 얘기해봐요. 4만 원. 4만 원도 아끼지 않아요. 10만 원도 아끼지 않아요. 저쪽 명동 쪽에 가면요, 비싼 미장원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비싼데 좀 잘하는 데 가서 머리를 예쁘게 잘 하려고 하지요. 왜? 머리는 그만큼 여자분들에게서 소중한 것입니다. 남자도 역시 소중하죠. 그런데 각종 오물, 먼지, 더러운 것이 다 묻어있는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걸러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다는 얘기는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행동으로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겸손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제 바로 위에 누나, 저를 업어서 키운 누나, 저를 교회로 인도한 우리 누나가 권사 취임을 하는데 우리 매형이 그때만 해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 누나 검사 된단다. 여러분, 권사하고 검사하고 뭐가 틀려요? 권사 취임을 하는데, 야, 니네 누나 오늘 검사 된단다? 그런데 권사 취임하고 나서 저희 누나를 만났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러저러 한데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누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좀 더 성화가 되고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 아니, 그까짓 그 마음이 좀 높아진 게 뭐 대수예요? 뭐 문제예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권위자도 자기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안수 집사하고 그 사람은 한 달에 돈을 300만 원씩 11조를 하는 사람. 자, 회사에서는 누가 발언권이 셉니까? 대주주가 발언권이 셉니다. 자, 교회에서는 역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발언권이 세야겠죠? 아니요. 아니, 대주주인데 왜 발언권이 세야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개를 살려 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업체와는 다릅니다. 그 집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목사 위에 있어! 깜짝 놀랐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속으로 토해놔. 내가 목사들 위에 있어.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 그 말하고 며칠 후에 자기 작업장에서 팔뚝이 세도막이 나가지고 다쳐가지고 복합 골절이 돼서 이걸 수술을 해가지고 그걸 다 핀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 그러면서 부목을 대고 여기다 이게 걸고 다니는데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그 사람 형이 조금만 조심했으면 될걸.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한 대 맞고 깨닫지 못하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대 맞고 3대 맞고 깨달을 때까지 맞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아무리 내가 많은 시간을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낮아질수록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자기 귀한 머리털로 냄새나는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같이 유효 기간이 지난 사람은 정말 필요가 없어요. 지금 40대, 50대 목사님들이 최고의 황금기로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간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성향을 보면은 젊은 목사님들이 심호하는 교회에 에이, 나이도 나보다 젊은데 내 아들 나이인데 그러면서 마음을 높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처가 모교회로 있었던 부안읍교회의 최재민 장로님에 대해서 저는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장로님 아들이 추석 명절이 돼서 명절 때 그 아들이 무슨 장사를 했냐면 시장통 제일 좋은 자리에서 고무신 장사, 신발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명절 때 하루를 팔면 엄청난 양을 팔아요. 그때만 해도 명절 때 돼야 신발 하나씩 애들 사서 주고 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몇십 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문을 열었다고 장로님 아들이 주일날 범하고 문을 열었다고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어요. 그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었어요. 머리도 허옇고 최고의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근신 처분을 내리니까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 눈물을 양말에 닦으면서 겸손히 회개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자기보다 나이 젊은 목사가 야, 네가 나에게 근신 처분을 내릴 괘씸한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근신 기간 동안을 맨 뒤에 신발장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 당시 그 교회가 엄청난 봉의 역사가 있었어요. 시장에 가서 부안읍교회 집사라고 그러면 물어도 안 보고 위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교회 성도들의 성결함과 그 교회 성도들의 모범은 그 지역 일대에 소문이 났어.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말에 권위가 실린 거예요. 제가 권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저는 헌신예배 초청을 받고 며칠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성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좋은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보고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를 하죠? 아니 300데나리온은 되겠구만.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걸 허비하냐?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다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걸 팔아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나눠줘도 300명은 나눠주겠구만. 그 말이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들려요?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 말이 맞다 생각. 그러면 거기서 제자들이 다수결로 회의를 붙인다고 그러면 어떤 의견이 우세할까요? 마리아의 쪽이 우세일까요? 가룟 유다 쪽이 우세할까요? 가룟 유다 쪽이 많은 손을 들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허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허물까요? 가룟 유다와 같이 지적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자, 들보와 같은 죄는 뭐죠? 지적질이 들보와 같은 죄. 비판하는 그 자체가 더 큰 죄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다른 성도의, 다른 사람들의, 주의 종의 허물을 보아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질을 해요. 여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 이사와서 교회를 결정할 때 무엇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로 교회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이사가서 교회를 정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 아주 인격이 훌륭해. 그럼 그 말이 누구에서부터 나가죠? 그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부터 나가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 몇 마디가 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임성희 목사님 제가 특별히 존경합니다. 50대 초반이지만 70대 초반에 저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목사님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자체도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님 자랑도 해야 되지만 누구 자랑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임성희 목사님이 최고다. 한번 해봐요. 임성희 목사님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일부러 띄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사활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아까 저하고 잠깐 참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어찌나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제가 설교를 길게 해도 전혀 거부하시지 않고 잘 들으신다고 저대로 뭐 길고 짧은 거 걱정하지 말고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저한테 자랑을 하는지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지적질입니다. 주먹은 가까운 데 사람을 칠 수 있지만 말은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죠? 도둑놈 생각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팔아서 연못계에 넣었다면 연못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거기서 훔쳐간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집어넣으면 거기서 일부만 내가 훔쳐도 내가 이익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이 행위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예수님께는 받으셨어요. 얼마나 마리아의 헌신이 복된 헌신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이러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마리아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복된 사람. 벌써 3시가 넘었으니까 한 가지 해야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전라남도 무안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장가를 못 갔는데, 그러다가 서울에 저희 안식구 친구, 아주 예쁘고 참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저 땅끝 무안에서 서울에 있는 아가씨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들었던 이야기로 그 교회 목사님이 울타리 전지를 하다가 손가락을 잘렸대요. 전지가위로 하다 잘못하다 손가락을 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신방을 가자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안 간다고. 나는 안 간다. 당신들 갔다 와라. 장로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근데 장로님 생각은 따로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인데, 성도들하고 같이 가면 어떻게 목사님을 씻겨드리냐? 내일 내가 따로 가서 목사님 좀 씻겨드리고 와야 되겠다. 얼마나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그런 노예 장로님이니까 참석을 했죠. 참석을 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가장 초라하게 입었더래요. 노예 마치고 바로 시내에 나가서 양복을 2벌을 사서 목사님에게 선물로 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희 안식구 친구가 너무너무 예쁘고 영리하고, 그런데 저 무한 초원으로 시집 갔다 그래서 아이 참 혀를 껄껄 차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이야 당신 시집 잘 갔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 장로님이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에요. 이야 과연 장로님답다.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어떻게 예수님께 헌신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꿈에라도 좀 나타나 보여주시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뭐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체들이 다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체가 바로 주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받으셨어요. 엄중하게 책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목사님에게, 눈에 보이는 사모님에게, 눈에 보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손을 붙잡고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눈을 맞추시고 시작.
어떻게 전기가 통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 한 사람에게 한 헌신, 그들에게 베푼 사랑,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